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의 뜻이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런 잡혀가는 그런 과정, 다시 말하면 그 고난주간의 행적들을 이렇게 쭉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3일째 되던 그런 날에 있었던 일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기 위해서 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주목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의심, 또 예수님을 향한 시기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네가 무슨 누구의 명을 받아서 이렇게 성전을 뒤엎어 놓느냐?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에 걸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면서 이제 세금 문제를 들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또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또 이제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거기에서 답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혜롭게 답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또한 질문도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다. 근데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이제 원래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서 혈통은 그렇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스도는 계셨던 분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더욱더 관계가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속 갈등 관계에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 또 율법 교사들을 경계의 대상으로 지목하십니다. 이들처럼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서기관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서기관 이야기를 하시다가 또 갑자기 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보면 정말 칭찬받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은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을 처음에는 그걸 보여주고 두 번째는 이제 한 과부의 헌금 드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의 대조를 이루면서 과연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스스로 발견하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죠. 자, 우선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는 중에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는 중에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서기관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기 보면 긴 옷을 입습니다. 이 38절 보면 그러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렇게 뭐 우리 긴 나팔바지 입고 옛날에 동네 쓸고 다니던 적 있었죠. 그런 식으로 이 서기관은 긴 옷을 입고, 그래서 거기에 또 수술까지 달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사받는 것 좋아하는 거예요. 운안받는 것. 그 사람들로부터 경건한 존재라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가보다도 사람들의 평가를 더 중요시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이 서기관들을 주의해라. 다시 말하면 외식하는 것을 주의해라. 외식은 겉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거, 겉으로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도 없고 의로운 행실도 빠져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겉에만 경건한 척 꾸미는 그런 이 구분 신앙, 그런 건 주님은 오늘도 아마 그런 것을 지적하실 거예요. 우리 김영식 집사님이 오늘 할 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우리들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외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이 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여주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고,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웬만하면 다 그러고 싶겠죠. 보여주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알아주고 주목받는 일에는 열심을 내고 눈에 띄지 않는 일이나 사소하게 평가되는 일에는 별로 나서지 않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죠? 사소하게 여기는 것들, 또 눈에 띄지 않는 일들, 이런 거에서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죠.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러신 자잖아요. 그러시는 분들인데 이 서기관들은 안 그랬어요. 대접받고자 높아지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0절 말씀 보면 과부와 같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난한 자들 걸 자꾸 빼서, 모르니까 자꾸 뺏으려고 하고, 또 외식으로 보여주려고 길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나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자꾸 그러는 거죠. 이 보여주기식이에요. 신앙생활이 보여주기식.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같은 모습은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이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심판의 중함이 우리들에게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이기적인 그런 자세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낮아지는 그런 데 힘쓰시고,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협력하는 것이, 이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입니다. 이 서기관은 칭찬받은 게 아니라 지금 주님으로부터 꾸중받는 거예요. 꾸중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뭐 봉사도 뭐 많이 하고 하는 것 좋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보다도 누구한테 평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칠애가 아닌 우리들의 뭘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중심.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일,
충성스럽게 이걸 끝까지 계속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나는 계속 이걸 해야 되고, 누가 이걸 대신 누가 한다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그 일을 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진실함, 그 정직함, 그 성실함, 이것을 하나님은 다 보시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요, 알게 모르게 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음식 먹고 또 그렇게 지내는 거, 이거 아무도 헌신 않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모르게 헌신하는 거예요. 화장실도 청소하고 수건도 갈아놓고 이것저것 고치고 음식도 준비하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게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당한 보상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세상의 직분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직분의 성향이 더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불의한 일까지 서슴지 않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직분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교회의 직분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섬기라고 주신 직분. 이 사실을 망각하면 자꾸만 나를 세우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사람이거든요. 그 잘못된 신앙인들이 빠지는 그러한 욕망이 몇 가지 있어요. 명성을 얻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무슨 직분을 받은 게 무슨 권위를 얻은 것 마냥 그래서 막 자랑하고 그러면 올바로 수행하지를 못해요. 교회의 직분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책임. 그래서 내가 이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가 감당한다고 그 직분을 또 받은 것이고, 또 존경받기를 원하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존경받을 일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사울이 왜 다윗을 그렇게 핍박했고 왜 끝내는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자기만 인정받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율법 학자들이 책망받게 된 그런 이유가 뭐냐? 자기 지위를 이용하고 자기 학식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탐욕을 앞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를 바랬던 그런 것이 바로 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의 재능, 우리들의 지위, 우리들의 직분,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모든 시간들은 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데 쓰일 때 그때 이게 빛이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자세로 늘 서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 예수님은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셨던 분입니다. 지금도 가지고 계시죠. 그렇게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고 계셨고 지위를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고 작은 그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은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는 알 거다. 그러나 26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고, 또 27절 너희 중에 누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의 종이 되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예수님처럼 주는 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주는 게. 베푸는 게 기쁨이고 섬기는 게 기쁨이고 헌신하는 게 기쁨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에 대한 얘기를 하신 후에 이제 헌금함 앞에 딱 앉으셔가지고 헌금하는 모습을 이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 41절 말씀 보면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십니다. 어떻게 보면 짓궂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헌금 넣는 것을 보시거든요. 근데 그 헌금함은 성전에는 이제 여러 뜰이 있는데 여인들의 뜰 안에 거기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그 밖에는 이방인의 뜰, 그 안에는 여인들의 뜰,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 뜰, 제사장 뜰 이렇게 있는데요. 여인들의 뜰 안에 헌금함이 있었어요. 근데 헌금함이 나팔 모양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컸다가 쭉 이렇게 작아지는, 이렇게 돌아가는, 그래서 이제 헌금함에 똑 떨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1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앞에 이제 예수님이 쓰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헌금함에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것을 다 지켜보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많은 부자들도 와서 많은 돈을 넣습니다. 여러분, 그 넣을 때, 돈을 넣을 때 얼마나 소리가 요란하겠습니까? 옛날에는 지폐가 없었으니까 이 돈을 넣으면 뭐 얼마나 쭈르르르르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 부자들이 이렇게 돈을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보셨습니다. 곧이어 한 가난한 과부, 여기서 그냥 한 과부도 아니고 가난한 과부, 가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여러분, 가난한 이 과부의 형편이 너무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가난한 과부가 나와서 2렙돈을 넣었습니다.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이 크기도 작아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렙돈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손바닥에 올려놓은 그 크기가 보이시죠? 지금 10원짜리만큼도 뭐 별로 크지 않은 이 10원짜리. 손바닥 위에 있는 동그라미가 저게 이제 렙돈입니다. 근데 저런 이 돈은, 이 렙돈은 가장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 그래서
이 하루 품삯, 일꾼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한 데나리온의 100분의 1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럼 굉장히 적은 금액이죠. 그것을 이제 2렙돈을 넣은 거예요. 부자들의 헌금에 비교하면 정말 액수는 더욱더 초라할 따름입니다.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냥 2렙돈, 아마 너무 작아서 소리도 안 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하루 일당 2%도 안 되는 그 헌금을 드리는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아주 칭찬을 하십니다. 4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3절 보면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부자들보다 훨씬 많이 넣었다. 왜? 44절 말씀은 이렇게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예수님은 헌금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가르치십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헌금에 담긴 과부의 믿음, 또 그 마음, 그 정성, 이것을 보시는 거죠. 정말 이 정성을 보시는 우리 주님이죠.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이게 새로운 원칙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면 뭐 마음이 중요하니까, 믿음이 중요하니까 굳이 돈을 꼭 헌금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오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귀중한 거, 그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아파트를 한 채 샀다. 그럼 그 아파트에 마음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예, 가죠? 예, 그 아파트에 마음이 가요. 차를 한 대 비싼 거 하나 샀다. 거기에 마음이 가요. 막 처음에는 닦고 막 또 닦고 그래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에 마음을 두는 것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이게 더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근데 보물에 마음을 잊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은혜에 대한 마음을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바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목숨을 바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명을 바친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그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생활비 2렙돈이지만 정말 하루 일당 가운데 2%도 안 되는 그런 돈이지만, 그렇지만 자기에게 있어서는 목숨과도 같은 그런 돈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누구보다도 많은 헌금을 드렸다.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힘든 중에도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노령연금을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11조 헌금 2만 원 이렇게 드리시고요. 그게
어떻게 큰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 아이고 이것 조금 드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건 엄청난 금액입니다. 몇 주 전이죠. 몇 주가 지났어요. 근데 어떤 이제 제가 가끔 헌금을 이렇게 보잖아요. 헌금을 읽잖아요. 뭐에 감사합니다. 뭐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슨 글씨인지를 못 알아보겠어요. 근데 열심히 쓰셨어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읽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냥 읽었어요. 아무 글씨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오네. 일주일 동안 울었어요. 울었어. 야,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마음을 담은 거잖아요, 진짜. 누구한테 써달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이가 잘 못 쓰겠으니까 좀 써주세요.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얼마나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썼는지 여러분들은 그거 못 읽을 수도 있을 건데 저는 내가 만들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봉헌자의 마음 자세가 어디에 결정되느냐? 돈이 많고 적음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 적으냐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돈을 들였어도 여기 보면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여인은 생각하면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거예요. 주님이 딱 보시고 누구보다도 많은 헌금을 드렸다. 칭찬하시잖아요. 여러분 대체로 그런데 우리가 헌금을 할 때 대체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헌금하는 게 옳습니다. 왜? 우리는 다 빈손으로 왔잖아요. 근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받았으니 많이 바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교회 유지를 위해서, 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보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 재산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기쁘게. 내가 이렇게 헌금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기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내거나 인색하게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기쁨으로 드리는 거. 그러나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적은 금액이 아니죠. 자기의 목숨과도 같은 금액이잖아요. 자, 여기 보면 이
두 사람이 비교가 됩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기를 좋아하고 생색내기를 좋아하고 길게 기도해서 사람들한테 보이기를 좋아했던 이 서기관하고, 정말 믿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있는 것 전부를 드리고 싶어 하는, 주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서로 이렇게 성경 말씀에 대비시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서기관입니다. 외식과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심판의 경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기에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당연히 이 가난한 과부의 마음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겠죠. 인정과 칭찬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받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신앙인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심판 아닌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늘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